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서 한국에서는 참 슬픈 일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여객선이 침몰해서 476명 중에 174명이 구조되고 실종자가 240명, 오늘 아침 7시 반에 보면 사망자가 5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아있는 유족들이, 죽은 사람도 참 안타깝지만은 남아있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렇게 사람에게서 위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민생활을 여러분도 다 경험했지만 인생에서 어떤 사람의 위로나 세상이 내게 위로가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죽는다든지 정말 엄청난 이 슬픔들은 오직 하나님만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은 이 부활의 주님은 산 소망의 주님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이 땅의 삶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영은 육체는 있고 영은 하늘나라 가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있는 육체도 시신을 잃어버린 경우도 바다에서나 산에서나 그것이 일어나서 다시 그 영과 합쳐서 믿는 사람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저 하늘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주님이 참 귀한 것은 오늘 한국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도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서 위로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이것을 사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많은 증언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보면 약 500명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중에 대부분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적을 때는 살아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접 예수님 부활을 보고 감난산에서 주님이 또 이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성천한 것을 본, 지금 성지순례하면 감난산 부활 성천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올라가셨던 그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많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두 부류를 말하는데 가장 처음 부활을 목격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하고 이게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 마리아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다른 곳에 보면 또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첫 번째 여자분들의 그룹이고 또 두 번째는 로마 경비병들도 이 부활의 주님을 대제사장에 가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먼저 여인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가고 안식의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에 그 주일날 아침에 그 향료를,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시신 가까이 못 갑니다. 누군가 가면 고발당해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시신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고스란히 로마 병정들만 지켰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금요일 오후 3시거든요. 그 저녁 6시 해그름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때부터 온종일 안식일 날은 아무도 유대인들이 거기 못 오다가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가 그 향료를 가지고 바로로 갔는데 그들이 가면서 무슨 걱정을 했냐면 마가복음 16장 3절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무덤의 물에서 굴려줄고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이 아주 새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좋은 무덤에 바위를 깎아서 예수님을 거기다 눕혔다고 안장을 했는데 무덤에는 큰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장정이 5명이 밀어야 밀어지는 돌이었어요. 특별히 그 밑에는 홈을 파놔가지고 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게 더 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데 향료를 가지고 가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지금 누군가 움직여주는 사람, 동산지기가 있든지 남자들이 좀 있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갔는데 마침 도달을 했는데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는데 천사가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것은 눈같이 그늘. 이 천사가 예수님도 나타날 때 그 희가 변화산에서 보면 너무 눈부셔서
보는 사람이 쓰러질 정도로 밤모섬에서 예수님이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쓰러질 때 거의 기절할 정도로 기절해버린 거예요. 이 군인들이 보면서 그 눈킹이 너무너무 희기 때문에 지키진달이 그를 무서워하며 천사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거의 기절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꽝 하면서 이 돌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사망의 권세가 죽음이, 무덤이, 주님이 부활의 생명을 붙들어 놓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이 사망을 이기신 이 장면이 그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사망에서 일어나시고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났다고 그랬어요.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를 찾는, 너희가 찾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죽은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는다. 너희들은 지금 예수 시신을 찾고 있지 않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요, 예수님 시신을 찾아요. 죽은 예수를 찾아요. 어떤 문제는 꼭 보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몹시 절망한 일은 예수님이 와도 이거 해결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때는 예수님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예수 죽은 걸 확실히 봤거든요. 예수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기억을 못하고는 거예요. 주님이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 여인들이 기억을 못한 거예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라. 주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다는 건 사흘 만에 부활하다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빈 무덤을 보라 그러는.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새벽에 막 울어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우는데 그 크라이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너무 울어서 방성대곡을 하고 웁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울 때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시신이 누웠던 곳이 오른쪽 편에 머리 쪽에 마리 쪽에 천사가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를 감은 그 세만포는 이렇게 감았는데 그 감은 그대로 이렇게 싹 놓여져 있으면서 몸만 싹 빠져나간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갔다는데, 아니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이 뭐로 몸만 그걸 벗기고 그것만 몸만 가져갔겠냐 말이에요. 감은 몽땅 들고 갔겠지. 그것만 서로시 이렇게 감아놓고 빠져나오고 머리에 있던 그 감았던 수건은 따로 객해 있었더라. 요한복음 20장에 자세히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누우셨던 곳을 빈 무덤입니다. 주님께서 그 순간 죽음에서 부활해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인데 7절에 보게 되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위인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공자도 석가도 무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없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죽으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보다 먼저 갈릴리라고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참 할지 못할지 다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예루살렘이 싫었을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떨어서 세 번이나 부인하고 또 통곡하고 말이죠. 제자들이 그 슬픔을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십자가에서 지금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지금 다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를 해보니까 정말 예루살렘은 성지순례를 할 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라서 거기 뭐 이렇게 예수님이 쓰러지셨던 곳 이 길을 따라 쭉 가가지고 특별히 왔는데 예수님이 갇혔던 무덤에 들어가면요, 뭐 향불 냄새가 왜 그러는지 몰라. 뭐 그리스 종교들은 뭘 흔들고 있고 말이죠. 이게 무슨 절인지 말이야. 기독교라 해도 너무 생소하게 많이 다르더구만요. 하여튼 굴 속에서 냄새가 너무 나. 냄새가 막 향불 냄새가 나고 기분도 막 쾌쾌하고. 예루살렘 성지순례는 별로 기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 가니까 진짜 좋더라고. 멘사 크리스트라고 주님이 식탁이라는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거기 보면 바위 위에 주님이 숯불을 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새벽까지 고기를 못 잡을 때 고기를 잡게 만드시고 그 떡과 고기를 구워준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조금 이렇게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가 몇 걸음만 내려오면 호수가 있는 것이에요. 호수가 물이 이렇게 찰싹이는데, 그때 우리가 거기 방문했을 때 해가 조금 이렇게 지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주님이 마치 거기 계신 것 같아. 성지순례를 여러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는 참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정말 나도 가기 싫더라고. 두 번째 갔을 때도 나는 예루살렘 가고 싶지 않아. 그 하여튼 기분이 좀 나쁜 곳이에요. 지금도 거기에는 막 그냥 유대인들과 모슬렘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근데 갈릴리 호수는 진짜 아름다운 곳이에요.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제자들이 신앙을 다 잊어버린 곳이 예수님 고난받으신 이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거기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 가서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싶고, 예수님도 내 형제들을 거기서 아름다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갈릴리 이방 땅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한편으로 이 천사들을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떨리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제자들을 알리려고, 무덤을 떠나 제자들을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이 뒤에 서 계신데도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봐요. 그래서 마리아야 부르시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 이게 딱 거두면서 주님을 알아보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면 살아생전 때 모습보다도 위에 부활의 모습이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완전히 얼굴을 변했으니까. 저도 그 중국의 선교사 한 분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다. 중국 선교사님이라고 나를 보고 인사를 깍듯이 하더라고요. 한나 선교사인가 그랬어요. 그때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은데 전혀 못 알아듣어요. 기억력이 원래 없는 데다가. 그런데 그 선교사님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늘 저를 따르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뭘 필요한 것 챙겨주고 하셨던 그런 선교사님인데, 그분 신학교도 내도록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중국에 있을 때는 얼굴이 너무 안 좋았다가 미국에 좀 와 계시는데 얼굴이 그냥 확 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얼굴하고 여기 얼굴하고 너무 차이가 나대요. 그 정도 이상일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얼굴이 광채가 나고 이러니까 마리아가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이름을 불러주셔서 마리아가 알아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마리아가 첫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자들이 평안하냐 하시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께서는 내 형제들이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회복하시겠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21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일곱 제자들을 만나서 특별히 베드로를 이 치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하시면서 3번 부인한 것을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아름다운 장면. 우리 주님은 우리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제자들을 부활하신 영광으로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하는데, 여인들 중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발에다가 자신의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눈물로서 씻는 정도로 예수님을 극진히 섬겼고 살아생전에 전심으로 예수를 따랐다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창기는 사실은 자기의 삶도 다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나의 과거의 삶을 완전히 정리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건넌 다리를 불살라버리고 다시는 내가 그 삶을 안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인생을 결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하고 제자로서 섬기며 살았는데, 그 소망이 어느 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신도 그렇게 붙들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오직 유일히 예수님만이 소망이었는데, 세상에 다른 위로가 없었는데, 그 소망이 죽으니까 얼마나 엉엉 울었겠어요. 그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시신이. 근데 예수님은 그이가 믿음이 없고 부활의 예수님을 몰라서 우는 것은 안타까워서 네가 왜 우느냐라고 말씀도 요한복음 20장 보면 몇 번 하시지만은, 천사도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예수를 향한 그 섬김과 사랑이에요.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꼭 만나더라고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못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사는 게 다릅니다. 내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내가 대면한 사람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사람은 삶을 살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지금 세월호 여객선 사건에 그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이럴 때는 꼭 어떤 짓을 하나 하면 누구 한 사람을 때려잡아요. 정부를 때려잡든지 선장을 때려잡아요. 이 나쁜 놈 해가 막 여론을 치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면 자기가 풀린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라고 막 원망을 하면 내 상처가 치유가 됩니까?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냐 말이에요. 어머니는요, 아들이 죽으면 가슴이 아프고요. 그건 절대 치유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더 상처가 더 커져요. 그 어머니를 치유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사람의 위로나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 같은 이 울음을 우는 이 울음이 오늘 일주일날 아침에도 한국의 안산에 가득한 겁니다. 정말 그들이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참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아침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통하게. 반드시 그런 사람은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 이유가,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 찬송가도 있어. 주님이 계시면 내가 있고 주님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아름다운 가사가 있어요. 주님이 계셔야 내가 있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 여러분 중에서도 이 세상에 어떤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좀 칭찬하고 괜찮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집에 가면 또 잠자리에 가슴에 안고 들어갑니다. 그건요, 주님이 만나 주셔야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 주님이 치유해 주셔야 영원히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주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아니, 주님 안 만난 사람 있나요? 나 주님 만났는데, 기도 중에. 다 그래 말하죠. 그런데 마리아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 이상이에요. 나는 내 인생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죽었던 내 인생이 다시 살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꿈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외에는 다른 기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외치는 소리예요.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주를 봤다. 미친 여자처럼 막 뛰어갔습니다. 주님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나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부활을 증거한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그런 기쁨 속에서 자신의 일생을 보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로마 경비병들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여자들이 갈 때, 여자들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가하러 가는데, 경비병 중에 몇이 성이 들어가 그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 경비병들은 금요일 오후부터도 예수님이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넣고 거기다가 임봉을 했습니다. 시자의 이름으로, 그 빌라도의 이름으로, 로마의 관청의 이름으로 그 무덤의 돌은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주 삼엄한 경비를 했어요. 로마 경비들은 보통 6시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교대를 한다는데 그게 군인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는데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뭐를 알았냐면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하고 시체를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시체를 만약 잊어버리게 되면 자기들은 로마의 행정부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지만 대제사장들은 완전히 지금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돼버리면. 그래서 삼엄하게 죽은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수한다. 죽음을 놓고 목숨 걸고 사수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만약 시신을 잊어버리면 저들은 전부 다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천사가 나타나서 꽝 하더만은 그냥 시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이 장면을 로마의 병정들이 본 거야. 대제사장이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살아났던데요.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던데요. 이렇게 구했다는 거야,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예수가 살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빌라도도 그렇고 로마 병정의 사람들도 그렇고 대제사장들, 예수가 절대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입으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판국이야. 지금 진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님들이 왜 이 병정들이 자기 장관들, 자기 상관들, 백부장이나 빌라도에게 보고를 안 하고 왜 대제사장에 뛰어갔겠어요? 지금 빌라도에게 보고하면 자기는 그제를 칼에 맞아 죽고, 왜? 시신을 잊어버렸으니까. 이걸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대제사장한테 가야 뭐 살 길이 있겠다 싶어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이 걱정하지 마라. 돈을 주면서 너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잡는 중에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 잡는 중에 제자들이 훔쳐가서 시신을 잊어버리면 이 병사들은 뭐예요? 사형감이야. 졸았으니까 보초가. 그리고 그 중요한 임봉을 냈던 시신까지 잊어버리니까 돌을 굴리는데 소리도 안 났다. 그건 말도 안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빌라도, 우리 상관한테는 우리 어떻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노하시는 거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고 빌라도가 노하지 않도록 대제사장이 적당히 뇌물을 주고 그걸 무마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병정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 시신이 제사들이 와서 훔쳐갔다. 제사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러니한 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본 거야. 그 대제사장이 구할 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고 빈 무덤이 있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살아났다는 걸 저가 가서 이 모든 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막 절망하고 도망가고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그럴 정도에도 뭐 시큰둥하고 이런 모습들이 베드로,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0장 같은 데 보면. 근데 그들이 다 하나같이 사도 요한, 12사도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사도 요한은 제명에 살았어요. 전설에 알면 기름 가만히 넣어도 안 죽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제명에 살았던 거예요. 그럼 10제자는 하나같이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 주님이신 예수님을 숨겨다가 어디 다른 데 묻었다면 자기가 숨겨놓은 거짓말을 한 좀 표현이 이상한데 교주를 위해서 순교를 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영생의 생명을 가고 그럼 죽어도 사신 분이다, 부활하신 분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한 자들이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아깝지도 않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자신의 목숨을 드릴 만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을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그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제자들을 숨겨요. 그들은 죽음에서 일어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시신을 절대 훔쳐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보고 증거를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목숨 길게 연장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종교 2부 예배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을 넘어선 영생의 생명까지 말하고 딴 것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가 이제 갓 신앙생활에 은혜 받은 성도를 불러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 아십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듣기도 한 것 같은데 내가 잘 몰라요. 그러면 당신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한 제자훈련 1, 2, 3 단계 공부했느냐? 안 했네요. 그걸 공부를 해야지 신앙이 되지.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신앙생활 되는데 사실은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초신자가 하는 말이,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술만 먹었다면 우리 와이프를 두들겨 패던 남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술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내 발도 시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난 성경 공부 내용은 몰라도 난 주님을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생명보다 귀한 자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그래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게 송축하고 찬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